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6월 양선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세상의 치열한 삶터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을 거룩한 저녁 대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를 주님의 사명이라 이름하면서 또 사랑보다 숫자를 앞세우고 평안보다 조급함으로 이웃을 대했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물질로 영혼의 마음을 열려다가 상처받고 낙심했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까지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양선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전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흘러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안심과 평강이 회복되는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6년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님,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양선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밝은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양선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양손이 당신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양손의 삶을 가운데 있다가 또 우리 또 성도분들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다들 그 마음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게 바로 양손의 삶이에요. 맞아요. 예. 착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간혹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막 내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막 지칠 때가 있어. 지칠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하면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뭐 하고 들어오면은 이게 딱 들려오게 있어. 그러면 그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또한 오늘 이번 달 양선의 달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양선, 선함, 어질고 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양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으로 흘러가는 복음이에요. 삶으로 흘러가는 복음. 부제목으로 전도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함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일 거고 아름다운 부담이죠.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호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사랑,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될 것 같은 분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올해는 몇 명을 꼭 전도해야 한다. 누구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증명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속에서. 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스스로 열매를 딱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져요. 어쩌면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부담을 덜어놓는 거지만은 그냥 거룩한 부담을 덜어놓고 내가 나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맺어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생명의 열매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된자가 됩니다.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열심은 가득한데 정작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 부담감 때문에. 심령에는 평안이 메말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거절당하면 큰 상처를 받고 반응이 없으면 깊이 낙심하고 열매가 없으면 스스로를 영적으로 스스로 막 정죄해요.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심지어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막 밥도 사고 물질을 쓰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막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이야, 번아웃. 내가 막 애쓰다가 안 되면은 그냥 확 탈진하는 거잖아. 물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돈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관계를 여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의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여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닫힌 영혼의 문을 열까? 어떻게 열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짜내는 사역을 멈추고 주님과 올바르게 연합할 때 성령의 양선이 어떻게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그 영적 기초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와 가지, 즉 생명의 연합을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의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대충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전도는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세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비단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 나무들을 보게 되면 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진리는 뭐냐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가 뭘 해야 돼요?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산에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보이시죠? 떨어진 가지들 보이시죠?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흘러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땅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끝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올바르게 접붙여서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아주 신선한 진액 그리고 생명력이 가지를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 착한 행실과 전도의 결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당겨 채우는 그런 실적 짜내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할 때 그 생명이 내 삶의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번지는 거룩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내륙이죠. 지금은 더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내륙 선교, 그 중국 내륙이죠. 중국 본토 내륙 선교와 그 개척자이자 아주 중국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일화가 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엄청 충만이 넘친 분이었는데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면 현장에 그 거센 저항, 압박,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 압박, 핍박, 그리고 근데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끝없는 사역의 조급함 속에서 그의 내면은 점차 메말라갔어요. 초기에. 사역을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영적 탈진, 깊은 우울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영적 눈이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는 순간 오늘 15장 말씀 앞에서 번쩍 눈이 띄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그저 붙어 있는 거다. 내가 내 힘으로 펌프질을 하느냐 평안을 다 잃어버렸구나. 즉 막 펌프질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막 뽑아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아까 말씀 번아웃 된 거죠. 이 생명의 비밀을 그 선교사님이 깨닫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단번에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역을 짜내는 그런 것을 멈춰버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만 전념했대요. 거기에 전념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힘을 빼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부흥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 잠깐 이런 맺어진 게 아니에요. 뭐 1, 2주만 생긴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삶 가운데, 그게 선교사 삶 가운데 51년간 선교사 사명을 했는데요. 선교 사역 동안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중국에 3만 5천 명, 3만 5천.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그 CIM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회를 통해서 무려 849명의 선교사하고 700명이 넘는 그런 현지 사역자가 동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 동안 12만 5천 명의 중국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인구를 따져보면 엄청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이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1424개의 선교 전도소하고요 418개의 관광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죠. 51년이면 아마 평생을 하신 걸 거예요.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요란한 권유보다 삶 속에서 잔잔히 뿜어나오는 예수의 평안에 매료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양선의 증거,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지에, 포도나무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조급함도 아니고요. 내 욕심도 아니고요. 바로 양선의, 즉 내면 안에 평안, 안정감과 평안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라는 말은 유창하게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조급하게 돼요. 우리가 가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안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 화낼지 모르겠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전혀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납시다, 교회 갑시다 한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 곁에 머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의 깊은 곳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된 하늘의 평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며 방황하는 이 현대인들은요, 성도의 그 말솜씨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셨지만 옛날하고 왜 틀리죠, 권사님, 그죠? 옛날에는 말도 잘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많아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대.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근데 그런 유창한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솜씨가 아니라 거친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그 평안이에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거예요. 풍파는 누구나 당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용숙 집사님이 이 건물이 막 물이 새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 같이 세입자들이 다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달래. 근데 저 그때 감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한테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때 손 발벗고 나서서 내가 열심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담대함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평안한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평안할 거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왜 그래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아무리 어려운 게 된다 할지라도 그 평화를 보여준다면 그분들이 서서히 저 사람이 이 봄내 꿈의 교회를 다니네? 아니 예수님을 알고 있네? 알고 나더니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찬찬해지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이 되네? 그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평안할 수가 있지? 이 영적 호기심이 시작될 때 복음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성경 속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을 뒤흔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나와요. 평안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평안의 전도가 어떻게 강력한 영혼을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 바늘과 실처럼 같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돼서 옷이 찢기도록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창고에 채워서 갇히게 되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고 원망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비명을 질러야 할 그런 상황의 어둠의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깊이 거하고 있던 그 바울과 실라는 내면에는 감옥의 벽도 그들을 그 감옥의 벽도 가둘 수 없는 하늘의 진액, 즉 초자연적인 평안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밤중에 그 어두운 감옥에서 신음소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들과 간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저토록 찬송할 수 있을까? 찬송도 그냥 막 애절한 찬송이 아니라 막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평안의 향기에 감옥 안에 모든 영혼이 깊이 말은 안 하지만 매료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 정도로 지진이 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시고, 그죠? 하지만 그 지진은요, 죄수들이 도망치면서 사형을 당했던 도망치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간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와, 지진 때문에 다 도망가면 나는 죽게 되겠구나. 절망하던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어차피 죽을 거면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의연하고 평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았고 타인의 생명을 먼저 배려하는 바울의 이 놀라운 안정감에 그 양선의 성품 앞에 간수는요 완전히 등뼈가 거부러지는 영적 굴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평안함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교회를 오라고 강요하거나 요란하게 외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삶으로 뿜어낸 어떤 예수의 평안이 간수의 영혼을 깨웠고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위대한 그 배가의 부흥, 몇 배의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평안의 전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겉으로는 물질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현관문만 닫으면 같지만 현관문만 닫으면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실망하며 막 아까 그 가수처럼 자결할 듯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요란한 독촉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들려 있어 흔들리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요. 그분들이 그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우고 나보다 돈이 없는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희 가족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때만 해도요. 세상적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월급도 많이 받았고요. 세상적으로도 되게 총망받고 인정받는 그 가족이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근데 저희들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불안했고 항상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안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가진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 내 가족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하고요. 찾아오려고 하고요.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행복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꼭 내 교회가 와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서서히 연천의 청산교회가 지금 저희가 회계 담당 맡고 있는데 그 교회가요. 9년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3분의 1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거기 권사님들이요. 굳건하게 나가서 다시 모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와 그런 게 아니라 뭐에 집중했냐면요. 온전해지려고. 교회가 밝아지려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밝은 모습이 보이고 평안한 모습이 보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다시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시작해요. 새로운 분들이. 쫓아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저절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직장과 아파트, 일터에서 영적인 빛의 성품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불안해할 때 담담히 미소 지을 수 있는 평안. 층간소음이나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한 번 더 양보하는 부드러운 태도. 아름다운 말 한마디. 바로 현대판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여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과 담담한 고백이 영혼의 문을 여는 강력한 양선의 무기입니다. 본문이 아니고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짜 전도는요. 화려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우리 교회가 되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요. 우리는 되게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흘러가는 담담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내면의 평안이 충만해지면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고도 이웃을 향해 부드러운 양선, 착함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거창한 설교보다 일상에서 툭 던지는 담담한 한마디 고백이 불신자의 영혼에 더 깊이 그 깊은 낙인,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참 평안해졌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해서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곳에 끌려서 오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정착을 합니다. 막 선심 베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해서 거기에 끌려오잖아요. 오래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교회에 한번 편안하게 와보세요. 당신도 이 평안을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언제?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아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막 달려왔던 그 감정이, 나는 줄수 모를 때에, 그때의 그런 상황일 때에 그들에게 담담하게 내 평안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담 대신에 깊은 울림과 소망을 전하는 부드러운 고백은요, 상대방의 마음에 거부감 대신 거룩한 갈망을 심어줍니다. 잔잔하게 뿌리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비결도 대단한 전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공동체 내부에 흐르던 세상과 다른 생명력, 즉 서로 사랑하고 기뻐 또 누리던 평안의 양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생명의 갈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갈급함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들에 많이 적셔 있고 그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 마음 중에, 그 마음 중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전도는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오는 육체적인 씨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생명력을 일상의 친절과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은요, 그 전도의 기술은 뭐냐면, 그 전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더 깊이 여러분이 접붙이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직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얻고 계실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더 깊이 접붙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생명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영적 연령에 맞는 구체적인 영성의 사명을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연령별 어떤 맞춤을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모든 세대는요, 숫자의 실적에 묶이는 어떤 그런 조급함을 과감히 내려놓지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령에 맞게 내 안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양선의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바르게 접붙여 있다고 했다면요, 우리 신앙 연수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웃에게 나타나야 할 양선의 향기가 더욱 깊어지고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내가 먼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우리 각 세대별로, 또 영적 세대별로 주신 선한 사명의 자리에 반대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 10대, 20대. 이 시대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알게 모르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친구들을 나를 빛내기 위한 도구나 시기 질투 경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기 위한 대구로 사는 게 아니라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심과 평안의 얼굴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높은 성적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돋보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요, 힘들어져요. 그 평안을 내가 얻고 그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요, 친구들이 달려들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생명 전도라는 겁니다. 욕설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또 스마트폰 언어에 따뜻한 양성과 위로를 담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잘 사용할 줄 알고 할 줄 알잖아요. 거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은 나는 틱톡에다가 다른 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보는 거예요. 영적 30대들은요, 열정.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30대가 되면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열정적으로 살아가. 여러분, 여기 30대를 살아오신 데 알겠지만,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었어요. 오늘 장로님, 저기 천천교회 장로님하고 재정부시에서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딱 올해가 71세예요, 71세. 후회한대요. 큰 교회에서 계실 때, 당신이 큰 교회에 있을 때, 20대, 28살이었대요. 28살. 근데, 그때는요, 관리 집사를 있으면서 한 달에 4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45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40년 전이면은 못해도 그래도 한 가정이 한 생활하려면은 애 있고 생활하려면요 최소한 그때 당시 한 80만 원 내니까 반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들기도 했지만은 교회에서 관리 집사를 하는데 항상 자기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내가 했어요.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쳤대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화날 때는 건데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화내지 마요. 성내지 마요. 말씀대로 살아요. 집사님이 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내세우지 말고 돋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70의 장로가 돼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당해보셨거든요, 또. 교회에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20, 30대 열정해야 됩니다. 취업과 진로, 결혼은 세상의 높은 현실 장벽. 아까 장로님은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는 막 걱정돼요. 내가 꾸려나갈 때 세대니까. 조급해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한 편법을 따르지 않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탁 붙어서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런 20대, 30대를 지낸다면 안정된 삶의 태도가 그 바로 방황하는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진 청년 동료들에게 담담하게 주님의 평화를 고백하는 40, 50대예요.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50대니까. 이 양육의 세대거든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세대란 말이에요. 치열한 일터와 가정에서 경영 현장에서 돈의 압박과 물질의 유혹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족과 영적 평안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챙기느라 주변을 외면하고 삭막한 삶을 거부하고 지친 부하 직원이나 고단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데 영적 스승의 양손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0대, 50대가 일터가 곧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룩한 선교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저절로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0대 이상. 우리 교회 60대 이상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50% 이상인데. 이제는 여기에 말씀드린 60대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60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영적으로 10대일까? 20, 30대일까? 40대일까? 50대일까? 세상의 기준은 말고 내가 과연 영적으로 몇 살인가? 내가 아직 10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야 되고 20, 30대면 그렇게 열정을 갖다 토해낼 때 해야 되는 거고 참아내야 되는 거고 40, 50대면은 내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상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영적 20대 이상이 되면 뭐냐면 자비와 기도에서 된 거예요. 지역사회와 무너져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잔소리를 내놓는 것보다는 소위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남자분들 보면 나이와 딱 아빠가 되고 나면요 맨날 듣는 얘기가 꼰대 그런 얘기 꼰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은 뭐 상황 발생하면 가르치려고 들고 뭐 상황 발생하면 고치려고 드는 게 이 꼰대 모습이거든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응? 거사님 저번에 말했잖아요. 손자가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 잔소리하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꼭 붙어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자비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그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의 든든한 영적 거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깊은 기도의 그늘 아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새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전임 목사님이 하셨던 세월이 있지만 제가 와서 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올해가 3년차. 3년차예요.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 아주 짧은 연수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놓고 봤으면 이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년 된, 140년 된 교회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에요. 저번에 안양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교회가 무슨 동안교회라 그러는데 저 교회가 몇 년 된 줄 알아요? 140년 된 교회 제로를 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 영적 60대라 한다면 지금 우리 10대라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함께,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어느 시대에 있는, 어느 때에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었던 조급한 달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묶이고 영혼의 고통보다 실적의 숫자를 보게 되면요, 내 마음도 거칠어지게 돼요. 상대방도 나를 부담스러운 장사꾼처럼 쳐다볼 수도 있어요. 단변에 알아챈다니까요. 내가 막 그 장사꾼처럼 하게 된다면. 억지보다 생명이, 조급함보다 평안, 압박보다는 사랑의 영혼을 움직이는 유일한 성령의 것이 중에 성령의 열쇠예요. 원망과 시비의 칼을 거두고 이번 주간 오직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깊이 거함으로써 영혼을 누리는 평안의 양선을 회복하면서 내가 밟는 직장과 가정과 골목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하시는 파라데우스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 가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 나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전도의 조급함과 실적 중심의 신앙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숫자에 묶여 조급해하고 내 힘과 수완으로 열매를 맺으려다가 상처받고 원망했던 우리의 눈먼 결심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려던 이기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내 영혼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영혼의 구원을 사명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양선의 향기가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밥을 사고 물질을 쓰며 내 의지로 억지 관계를 이어가다가 스스로 지쳐버렸던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경하여 주시고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적인 압박감을 버리고 오직 주님 품에 접붙인 가지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교회를 외치며 사람이 피곤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끊어지는 잔잔한 안정감과 부드러운 친절로 복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곁에 머무는 집진 동료와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호기심 갖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주여 부탁드립니다. 주여! 자전과 평안의 주님, 우리가 밤든 모든 삶의 생태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담담한 신앙 고백과 친절한 태도를 보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움직이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강한 압박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내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전도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전국 공동체가, 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목회학교와 셀 모임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해도 치유의 식탁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본맥 금혜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TV를 통해 공동체를 이 시대의 거룩한 생명의 반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보다 생명력이 조급함보다 평안이, 압박보다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추진되는 대한학교 설명회와 또 이웃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지치고 상처받은 학부모들과 영혼들이 금때같이 몰려와 예수 안에 접붙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반기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행사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딱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나무에 딱 떠서 온전한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반기에 일어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 전도가 나의 무거운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가슴에 억지스러운 조급함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절당할 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양선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교원이 우리 성도의 모든 깨어진 이웃관계와 일터의 갈등 속에 맺힌 불화의 매듭들이 이번 한 주간 빛의 성품 아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날 하날 그 미랄이 되어 세상 속에 착함을 심을 때 이 동네 위에 또 웃음꽃이 피고 풍성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이 병화와 스트레스로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아픈 환부의 믿음의 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주변의 가족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생명력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마르고 상처 입은 모든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시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무릎 관절과 골반, 척추와 허리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행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과 디스크, 골다공증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열남으로 약해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神경세포를 강건케 하사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황혼기를 위협하는 치매의 모든 어두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의 결박을 받고 소멸될지어다. 노년의 삶이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빛의 전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는 40대, 50대 장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피로와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과 신장의 모든 질환들을 새로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머릿속에 은밀하게 도사리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약해진 무릎을 또 힘이 솟구치게 하시고 뼈마디가 견고해져서 세상 속에 영선의 손길을 내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음란과 폭력 문화 속에서 방황해 나가는 우리 10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마음과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시고 필요한 눈과 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청소년기 내면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불안증, 또 공황과 강박의 모든 어두움의 그늘은 빛이신 주님 앞에서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질병과 싸움에 돌보는 없는 홀로 외로워 눈물 흘리는 병상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쓸쓸한 병상에 친히 찾아와 위로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포도나무의 붉은 가지처럼 교회의 사랑과 연결되어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오프라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숙면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조급함과 숫자의 담장을 허무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집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가지로 접붙여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그 사랑과 내면의 모든 불안과 욕심을 평안의 온유함으로 덮으사 삶의 양손으로 복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 교통하심이 실적 압박과 또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주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잔잔한 평안의 향기를 뿜어내며 지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현장 성도들과 파라디스 TV 통해 목된 올라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원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요.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찾아